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모였습니다. 오늘도 주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오며 우리의 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회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함께 찬송하며 나가겠습니다.
인도하는 아멘. 주님 간절한 동행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부탁했습니다. 아멘. 넓은 길로 갈지라도 열간 길로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주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자 구원자 되신 주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건강한 육체를 주셔서 이 시간 숨 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루세끼 먹을 수 있고 따뜻한 집에 잠잘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일할 수 있는 직장과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가정과 자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주님 일하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운하옵고 바라옵기는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행함으로 믿음을 키워나가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여 삶의 거친 풍파에 넘어지기도 하지만 주님의 옷자락 끝을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서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시련을 굳굳이 이겨내어서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서로의 시련의 시간을 지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친구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동력자가 되게 하시고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어서
온전히 기뻐함으로 그 터널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시련의 날에 다윗을 저주한 시므이가 되게 마시며 시련과 환난에 처한 이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영적인 양식을 먹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열방 곳곳에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각자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라도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하나님께 공헌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여 이 시간 예배 드리며 또 마음을 담아서 함께 예물을 올려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늘 쓰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관의 생명들을 살리는 구원의 예물, 복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 또한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보여지는 놀라운 믿음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으로 인하여 복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인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러한 복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연약하지만 그때그때마다 주께서 도우시고 능력으로 강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것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낙심치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삶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필요에 따라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마다 주님께서 모든 일들을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족 가운데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불러 주옵소서. 심령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귀한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하여서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히 서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오히려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놀라운 믿음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도우시고 여러 상황과 처지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초소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아버지 주의 도와를 조심한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속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너를 다른 의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느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은 성경 구절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말씀 중에 한 말씀이죠. 옛날에 보면 지금도 그런 글씨가 있는 모르겠는데 옛날 보면 길 가다 보면 이 말씀을 벽에다가 이렇게 써가지고 기록한 것들이 있었어요. 혹시 보신 적들이 있는가요?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놀라운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좋은 분이구나. 우리 주님이 참으로 은혜로운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그러면서 또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말씀이 한 구절인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무도 유명하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생각되냐면 꼭 종합 선물 세트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종합 선물 세트 아시죠? 요즘에는 이제 하도 흔해가지고 흔한다기보다도 너무 많이 다양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이걸 뭐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데 그게 큰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이 선물 세트가 드물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시골에 살 때는 거의 눈에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쩌다가 무슨 명절이 되거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이제 형님들 중에서 밖에 나가 살잖아요. 돈 벌어 나가서 있다 보면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가끔씩 어쩌다가 드물게 이 선물 세트, 종합 선물 세트 이걸 하나씩 들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가 내가 제일 행복한 날, 뭔가 마음이 막 뿌듯하고 푸짐한 날, 그런 거 겪어보셨어요? 네. 어릴 때 과자를 보면 과자를 이제 거의 하나 두 개 사 먹잖아요. 그런데 그냥 이 큰 상자가 과자가 여러 개 들어있는 거예요.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거. 그러니까 그걸 받으면 너무 좋은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났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 말씀 구절이 꼭 모든 내가 먹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그 종류 과자가 다 들어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갈 때에 이 모든 은혜가 이 속에 다 담겨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우리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 1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14장에서 시작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 근심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근심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근심의 배경이 왜 그러냐 이거예요. 앞에서 보면은 이제 원래 말씀 쭉 이어지잖아요. 앞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3장 36절을 봐보실래요? 13장 36절.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예수님이 자꾸 나 간다, 나 간다, 나 곧 간다 이렇게 여러 번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있는 사람이 이제 너무 마음에 들어, 너무 좋아. 그래서 이 사람하고 계속 살고 싶어요. 평생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죽음이 나를 갈아놓기 전까지는 뭐 이런 마음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계속 이상한 말 하는 거예요. 야, 나 떠난다. 나 언제 곧 갈 거야. 이 말을 자꾸 한 번이 아니라 자주 해. 그럼 어떻게 할까요? 도대체 뭔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계속 있고 싶은데 이런 기분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 좋아가지고 모든 걸 다 버려두고 지금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집도 가정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있는데 예수님이 자꾸 나 간다 그래. 나 간다 이렇게. 제자들이 도대체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건데 하고 지나갔는데 자꾸 반복하니까 도대체 이게 뭔 말씀이야? 그러다가 이제 성질 급한 사람 누구? 베드로.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36절 중간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니 후에는 따라오리라. 내가 지금은 내 가는 곳에 따라올 수 없다 말해. 그럼 베드로 어떻게 할까? 당신만 간다고? 스승님만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더 걱정스러워. 너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 나 같이 가면 되니까 이래 되잖아요. 근데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되죠. 그래서 37절 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왜 못 따라갑니까? 지금은 나 지금부터 따라가고 싶은데 지금도 따라다니지만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한 번 더 하죠.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나는 죽을지라도 따라갑니다. 그런데 왜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왜 또 나중에 가는데 지금은 못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궁금하고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이상한 말씀을 해줘. 따라온다. 왜 그런다.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38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다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거의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다 듣고 있어요. 옆에서 주거인이 바꿔야 하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야. 예수님 자꾸 간다 그러고 너희는 못 온다고 그러고. 그럼 우리 어쩌라는 거예요?
그러면 졸졸졸 따라다니고 있는데 나 어디 간다 너 이름 뭐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근심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갑자기 이제 질문도 끝나버려. 그래서 할 말이 없어. 베드로는 죽는다고 나 따라다닌다 했는데 네가 따라와? 내가 못 따라와. 나 부인할 거야. 아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아이 그럼 어떡하지? 말문이 막혀가지고 아무 생각 없는 거야. 그래 걱정만 꽉 차. 이게 도대체 뭔 얘기야? 왜 못 가는 거야? 더 이상 입을 질문을 못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알고 이제 눈치 보고 말하잖아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걱정하지 말고 너희들이 몰라도 답이 안 보여도 뭐 방법이 안 생긴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해요. 예수님 가끔씩 덮어놓고 믿으라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따라갈지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뭐 하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이럼 어떻게 믿어요? 뭔가 보여주고 알려주고 뭔가 주고 뭔가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야 믿어라 이렇게 하면 좋은데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해요. 자 우리 2절 읽어볼까요? 14장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제 딱 이유 하나만. 가는 이유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건 들어보면 나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다시 말하면 3절로 넘어가 볼까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이것까지는 대충 이해는 안 되죠. 간다는 거 어디 간지 모르지만 가가지고 뭔가 처소를 예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와가지고 너희를 데려가가지고 같이 있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이제 머릿속에 이제 계산되겠죠. 이제 어디 가가지고 뭐 준비해놓고 있다가 우리 데려오는구나 여기까지. 그러면서 또 이해 안 되는 말을 해버려요. 예수님 참 특이하시게. 자 4절 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직 안 갔네.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까 베드로가 어디 가냐고 왜 가냐고 물어봤는데 말도 안 해주고는 니들이 안다 이렇게 말을 해. 그럼 제자들 듣고 있다 뭐라 그래요? 야야야야 이거 뭔 말하냐? 니들이 뭔 말했냐? 내가 못 들었냐? 어디로 간다고 얘기해줬냐?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내 귀가 잘못됐는가? 그래 물어봐 옆에 사람 물어봐. 야 예수님 어디로 간다고 했냐? 아니 몰라. 너 들었어? 못 들었어. 근데 안다는데 그 길을 안다는데 여러분 그러자 다시 제자 중에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말씀이 5절에 있습니다. 5절 볼까요?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누굽니까? 의심한. 확실해야 돼. 확실히 짚고 가야 돼. 예수님이 안다니까 다른 사람들은 들었냐 못 들었냐 안다 뭐 이상하네. 도마는 어떻게 해요? 확실히 너무 확실해. 예수님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말했어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못하면 모르는데 언제 말했습니까? 계속 따지는 거예요. 정확하게 해달라고 정확하게. 그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죠. 자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런 긴 대화 속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간다. 어디 간지 몰라. 어디로 가요? 말 안 해. 그런데 예수님 답변이 뭐냐면 내가 뭐라고 말해? 길이다. 어디로 갑니까? 어떻게 갑니까?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소만 얘기한다. 아버지 집이 있다. 너희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님 답변은 약간 이상하게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해요. 지금 어떻게 한다고 말을 했어요? 안 했어요. 질문에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듣고 싶은 그 답을 안 하는 거예요. 야 100km 떨어지는데 동쪽으로 쭉 와라. 거기에 마을이 하나 있을 것이고 산이 보일 것이다. 그 앞에 내가 거기서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올 때는 차를 타고 와라. 버스 타든지 기차를 타든지 와라. 아니 걸어서 와라. 거기는 절대로 다른 도로가 없어. 그러니까 그냥 걸어서 와야 돼. 이렇게 말은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아 그렇구나. 길이니까 예수님 따라 예수님 통해서 가본 같네. 그렇게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 가운데 계속해서 제자들이 이해 안 되면서 그냥 아이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듣고만 있는 거예요. 듣고만. 그런데 이 말씀이 나중에 알게 되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다시 가르쳐주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세요. 이 모든 과정을 지나면서 제자들이 뭐래? 알아요. 그래서 요한이 쓰는 거예요. 이 말씀. 우리가 그때는 몰랐는데 거기가 근심 겁나 해버렸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 우리 그때까지도 몰랐어.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시고 천국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 오신 다음에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됐다. 예수님이 길이야 길. 그분 말씀이 맞는 말씀이야. 이렇게. 그러면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뭐라 그래? 너희도 믿어라. 예수님 믿으라는 거야.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모르고 어디로 갈지 모르고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그냥 덮어놓고 믿으라는 거야. 예수님. 왜? 우리가 예수님 어떻게 덮어놓고 믿어요? 모를 때, 이해 안 될 때, 납득 안 될 때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제자들도 그런 거예요. 왜?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런데 우리는 누구를 알고 있어? 길을 모르는데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길이 되는 거. 우리는 갈 길을 찾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찾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런 길 말고 내가 길이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예수님 말씀하신 곳을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다른 방법,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길, 예수로 통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난관이 부딪히든지 그 해결의 길을 뭐야 될까요? 예수예요. 예수.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 수학 문제 풀려면 수학 공부를 해야지 예수를 어떻게 푸냐고 그게. 아니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직장을 잘 다니든지 뭐 머리가 똑똑해 가지고 뭘 발견을 발견했든지 장사를 잘하든지 뭘 해야지 살아서 이게 살 수 있는 것이지 그 길이 예수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믿어지냐고.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요. 냉정히 생각해봐. 지금 제자들이 2000년 전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저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역시 우리처럼 인간이요. 먹고 살아야 되고 삶 속에 여러 가지 구색해야 돼. 그리고 굉장히 지금 시대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요. 나라도 다 빼앗겼어. 그냥 뭐요? 다른 나라 로마 지배를 받고 살고 있어요. 종교적인 자유도 그렇게 썩 여유롭지 않아요. 뭐 경제적 형편도 썩 좋지 않아. 그리고 그 하나님 겨우 믿으면서 힘들게 믿으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그런 삶이에요. 그 속에서 나를 믿어라. 내가 길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방법들을 다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속에 제자들이 어떻게 되냐. 단순히 그 길은 천국 가는 길은 예수님 통해서 가는 것이고 나머지 삶은 내가 그냥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길이야.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아니요. 모든 삶의 길이 어디다? 예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예수가 삶의 길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믿음은 믿음이고 믿어서 천국 가는 것이고 나머지 삶은 다른 것으로 가려고 해요.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는가요? 삶의 모든 길이요 예수에게 있는 것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아니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예수가 어떻게 했는지 보면 그 속에 뭐 보여? 길이 보이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냥 삶 속에서도 예수가 보이면, 예수의 길이 보이면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할지, 내가 뭘 할지 답이 보이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다른 길 속에서 찾으려고 하면 이제 헤매버려요. 근데 예수를 알면, 예수를 통해서 찾으면 그 속에 길이, 실마리가 보여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살아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그 길은, 예수가 길인데 그 길은 그냥 주어지는 길이 아니에요. 어떻게 주어져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그 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다 하는 말이 그거예요. 물론 종국적으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이겠지만은 내가 십자가로 내가 죽는다 요 얘기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길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그 휘장은 육체의 육체다라고 말씀해요. 제가 어릴 때 슈퍼맨을 봤는데 슈퍼맨 중에서 가장 인상나는 게, 제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는 거예요. 영화를 1시간 반, 2시간 정도 보잖아요. 그 중에 가장 기억나는 대목이 항상 있어요. 그 중에 뭐냐면 슈퍼맨이 엄청난 힘이 세잖아요. 막 뭐가 다 들어오고 막 이래요. 속도도 엄청 빠르고. 그런데 이제 기차가 막 가는데 뭔 일이 있었는가 아무튼 기억이 잘 안 나. 막 뭐가 부셔지고 난리 났어 막. 그래서 철로가 이게 딱 난간 다리에 철로가 있잖아요. 철로 다리, 철로 뭐라 그래? 철길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부서져버렸어. 이게 모여가지고. 근데 기차가 저기서 막 오는 거예요. 달려오는 거예요. 그 부서진 거 모르고 한쪽은 살아있고 한쪽은 부서졌어. 이 슈퍼맨 막 날아가더라고. 날아가더니 지가 딱 이쪽 감각 다행히 그 키 정도 됐어. 떨어진 공간이. 그러니까 그 양쪽 저 떨어졌으면 딱 팔을 빼고 뻗어가지고 이쪽으로 딱 손을 잡고 저쪽에 바로 딱 붙여가지고 지가 철길이 되어주는 거예요. 조금 더 길었으면 못하겠지. 영환이가 딱 맞춰가지고 끝에 딱 잡고 그리고 기차가 가니까 무사히 딱 지나가더라고요. 슈퍼맨이 철로가 되어준 거예요. 지 밟고 지나간 거예요. 근데 슈퍼맨 워낙 세가지고 끄떡도 안 해. 기스도 안 나 몸에. 기차가 지나가고 있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이 있고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예수님이 길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길도 없고 보이지 않고 다 무너졌어요. 근데 그 속에 예수님이 육체로 길을 내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그냥 받고 지나가 버려요. 기차가 슈퍼맨을 받고 지나간 것처럼 우리는 그분 십자가에 보이는 피를 받고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삶에서는 항상 우리의 길이 예수를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쪽에서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괴롭든 힘들든 문제가 복잡하든 이것이 전혀 예수님 믿음과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모든 것은 예수의 길 위에서 보는 것이에요. 어디서? 예수 길 위에서. 그것은 뭐? 예수님을 좀 말하겠지만 밟고 밟은 것도 양반이지 표현이. 십자가에서 죽여버렸는데 예수님을 밟고 거기서 길에서 여러분 길이 없는 곳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답이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길 없는 곳에서 백날 헤매도 안 나와. 수십 년을 헤매도. 근데 길 위에서 봐야지 답이 나오죠. 예수가 길이라고 말해요. 이걸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로 갈까요? 지금 이해 안 되는데 내가 길이라 해요. 그래 나중에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삶 속에 엄청난 환란과 핍박이 만나는데 예수 길 위에 있잖아요. 내가 예수 안에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진리.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아는 거, 올바른 거. 참 안타까운 것을 가끔씩 이렇게 이 뉴스를 통해서 볼 때가 있어요. 뭐 어이없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우리 과거의 일제시대에 지금도 일본하고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게 있죠. 뭐냐면 위안부. 엄청 기제로 복잡하죠. 그런데 안타까워. 뭐냐면 위안부를 끌려가는 사람들 중에는 이제 잡혀가지고 끌려가서지만은 본인이 뭐요? 간다고 해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 일본 가면 돈 벌 수 있다. 잘해준다. 아, 보수도 좋아. 요즘 세상에도 그런 일 있잖아요. 속아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보내주고 본인이 원해서 자발적으로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본 이 나쁜 것인데 그걸 해가지고 니들이 와가지고 니들이 했다. 전부는 아니에요. 대다수는 다 끌려갔지. 근데 그 중에 일부는 본인이 원해서 가는 경우도 간혹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이리 와가지고 돈 벌러 온 것인데 뭘 그러냐 이런 아니 그만이야 화가 나고 몰라서 그런데 그것도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고 얼마나 인생 답답한 일이에요. 몰라서 얼마나 그들이 끌려가서 그랬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 속이 상상도 안 되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영원한 지옥불에 가버려요. 영원한 죽음, 영원한 고통. 몰라서 손을 평생 비벼 닳도록 새벽마다 겨울이고 찬물로 목욕제기를 하고 가서 빌어요. 제가 전에 몇 번 얘기했어요. 제 고등에 있을 때 그런 할머니가 있었다고 집사님이. 어떻게 기도하여?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과거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교회를 나와도 똑같죠.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이 진리, 올바른 것,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참인 것인가를 알려주는 것이 맞아요. 내가 진리다라고 말해요. 내가 진짜다 말하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우상이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 종교심이 있어요. 왜? 영혼이 있으니까.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다 있어요, 안에. 아니,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것이죠. 답을 모르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몰라요. 그런데 단순히 천국 가는 길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찌 살아갈지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해요. 그럴 때 주님이 이것이 옳은 거다라고 정확하게 진리를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라는 거예요. 길처럼 똑같이 그 진리를 우리가 알게 돼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될 때 이게 어떻게 해요? 진리 예수께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답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문제든지 여러분. 그러면서 예수 내가 진리다. 나에게 물어봐. 나에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생각해봐. 그러면 답이 나온다고 말해요. 이것이 뭐가 옳은지 뭐가 답인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걸 진리다라고 말해요. 그 속에 뭐라 했다고? 모든 길도 예수께, 모든 해답도 다 예수께 이렇게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표현한 말이에요. 또 하나 뭡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당연히 예수님 생명이죠. 살아있죠. 그럼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의 생명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과 우리 생명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예수님도 육신이 있어서 십자가에 죽어보고 막 그동안은 그런 생명은 똑같아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다른 생명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고린도전서 14장을 가보실래요? 고린도전서 14장
저는 15장이요. 고린도서 15장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고린도 전서 15장 45절. 고린도 전서 15장 45절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지금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 중에 가장 첫 번째 사람 누굽니까? 아담이에요. 이 사람은 생명, 살아있는 영이에요. 살아있는 생명체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살아있는 생명체, 생명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은 뭐라고 나왔어요? 살려주는 영. 그냥 아담은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니까 만들어내니까 그냥 살아있어. 아담 지가 살아있어. 아직 안 죽었어요. 살아있어요. 욱득거려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분인데 그분은 또 뭐라고? 살려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살려주는 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가 될까요? 예수님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한다고? 살려주는 분이에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어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내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라고 말해요. 내가 생명이다.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한가요? 나이가 좀 더 들어갈수록 조금씩 생각이 많아지죠. 근데 대부분 별로 그렇게 많이 생각 안 하죠. 대부분. 근데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죽음의 문제 해결이 세상에서 가장 큰 문제예요. 근데 죽음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하니까 죽음을 해결했다는 주님의 생명의 능력에 대해서 감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오늘 지금 곧 죽을까 말까 하고 있다 해봐.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럼 죽음에 대해 생각할까 안 할까? 해줘. 나에게 재산이 어마어마하게 있어. 막 수조 원. 수조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수조 원이 있다 해봐요. 그래 내가 오늘 내가 죽게 됐어요. 아무것도 못 써보고. 그럼 어찌할까? 그 돈이 나에게 뭔 소용이 있어요? 그럼 사람 죽음 앞에 가면요 아무것도 생각 안 하는데. 그것까지 경험 안 하는 까지 못하겠어. 근데 그런데 수술 때만 돼도 어떤 분이 그러죠? 수술 때만 돼도 목사님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아무것도 필요 없어. 돈도 뭐도 뭐 가족도 필요 없고 아무 생각 안 난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오늘 이 수술 자리에서 깨어날까 말까? 무사히 수술이 되어질까? 온전하게 내가 살아가지고 잘 이 병을 나갈 것인가? 건강을 얻어가지고 이 생각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전엔 죽으라고 열심히 일하면서 돈 악착같이 벌고 그렇게 살아오는 사람인데 수술 딱 보니까 한마디에 나한테 수술 끝나고 와가지고 밥 먹자고 밥 먹었는데 딱 한마디 하더라고. 목사님 아무것도 안 있다. 아무것도 아니야. 딱 필요 없어. 이렇게 한마디 하더라고. 그런데 저는 감이 별로 안 오는 거예요. 왜? 나는 그 자리에 안 가봤거든. 혹시 가보신 분? 죽음의 직면에 보면 이 문제가 가장 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늦게서 알아요. 그 자리에 갔을 때. 이미 다 늦었을 때. 근데 주님은 알려준 것이죠. 미리. 근데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안 느껴지니까 공감이 안 돼. 천국이 막 느껴져? 받아져? 막 실감이 돼? 안 되죠? 지금 죽는 거 당연히 아는 것도 안 받아들여요. 안 믿는 사람 다 죽는 거 알잖아요. 근데 천국 어떻게 느껴지겠어요? 안 받아들이지. 주님이 근데 생명을 말해요. 근데 뭐냐? 죽음을 알면 이 생명이 이제 느껴져요. 영원한 생명. 그런데 죽음의 자리에 가서 느끼고 아는 것보다 지금 아는 것이 뭐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은혜 구하십시오. 주님의 생명이 뭔지. 이 생명은 살려준 거잖아요. 단순히 죽은 자 살려는
그 사람도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저는 죽은 자 살려냈어요.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세상에 가장 어려운 것이 뭘까요? 죽은 거 살려내는 것이에요. 조금 괴로운 거, 좀 힘든 거, 원래 삶이 겁나 힘들어 죽겠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거다고 삶의 보따리가 있어요. 막 한도 안 걷어. 이거 하고 죽어없어. 어느 것이 더 힘들어요? 죽어 말이 안 되고 이것은 가능성 제로. 그래 주님은 죽음을 극복한 거예요. 살려낸 거예요. 그럼 이쪽은 어떻게 할까? 이쪽이겠지. 이건 한것도 아니지. 이거 장난이지 그냥. 이건 그냥 놀이야 놀이.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 믿음이 뭔지, 주님이 죽음을 극복했다, 이겨냈다, 살려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겼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믿음이 생겨요. 물어볼까요? 죽은 자 살린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다고 믿습니까? 우리를 부활시키기도 믿습니까? 그러면 나의 삶의 모든 일들 주님이 도우실 수 있을까요? 해결할 수도 있을까요? 거기에 주님 방법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여기에 답이야. 예수님이 생명이냐, 예수님 살려주는 영이냐, 이 능력이 정말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몸부림해야 돼.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실히 정말 맞아, 이 믿음이 생겼다 해봐요. 우리 그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안 되는 것은 뭐예요? 이 믿음이 지금 믿고는 있는데 지금 내 마음속에, 가슴속에, 생각 속에, 이 감정 속에, 모든 것 속에 내게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생명은 다르다고 얘기했어요. 살려내는 거예요. 죽은 자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에서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가난한 자, 좋은 소식을, 복된 소식을. 그러면서요, 포로된 자를 자유케. 다른 말씀으로 갇힌 자에게 노임을. 이 얘기예요. 이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쉬울까 그럴까요? 누구만 알 수 있어? 포로 잡고 있는 사람. 여러분, 심창원 혹시 알아요? 아주 우리나라에서 유명했던 탈옥수잖아요. 감옥을 뚫고 나와봤어. 그래서 난리가 나잖아요. 그 사람이 한 3년 정도 감옥에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어요. 진짜인지 몰라도 그 사람이 지나가는 것마다 경찰들 다 목이 달아났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왜? 감옥에서 또 놓치면부터 문제 됐잖아요. 어떻게 생각? 그 사람 놓친 사람들 온전히요. 온전 아까 다리가. 근데 그 돈에 갔어. 방향이 떴다 들어가 있는데 방향에서 지나갔어 그냥. 그럼 어떻게 할까? 방향 치안 담당 누구요? 나 나와. 니 뭐하고 있었냐? 니 필요 없네. 이래 되는 거예요. 전국을 다니면서 싹 해주고 다니는데 3년 가까이. 뭔 얘기를 해야겠지? 근데 왜 탈옥수가 왜 유명할까요? 왜 유명해서 탈까? 탈옥이 가능해 불가능해? 보통은 불가능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독해가지고 내가 봐봤는데 이 사람 한 80km 정도 나가는데 타러 가려고 한 20km 정도 빼먹게 먹는 거예요. 그러냐면 황풍구를 빠져나가려는데 너무 80km 진짜 크잖아요.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밥을 주면 조금씩 먹는 거예요. 밥을 막 버려. 아니 눈치채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게 버려. 그러니까 한 20km 가까이 빼먹게. 그리고 여러 날 했겠죠. 청사를 따라 또 하루가 아니라 며칠 있겠죠? 모르게. 그리고 딱 몸이 빠졌을 때에 불가능. 여러분, 주님께서 미리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포로된 자를 자유케. 그럼 그 포로가 마음대로 나와? 절대 불가능한 포로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포로를 자유케 해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 전인가 제가 월남 보니까 이제 월남에 있어요, 미군들. 그 뒤에 포로가 이렇게 도망쳐 나온 사람. 거의 불가능한. 그런 사람 있었죠. 아무튼 중요한 것이 그 포로는 불가능한 거예요. 갇혔다. 불가능해.
좀 노력하면 좀 애쓰면 좀 뻗팅기면 나오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메시아가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자유케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내가 너희의 삶을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고치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바꾸겠다고 말씀하는 것이에요. 아멘? 나에게는 그런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내는, 회복해 하는, 구원하는 그 능력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살리는 분이죠. 이걸 다시 말씀드리자면 내가요 믿음으로 살아가 있다가 너무나 힘들어. 아유,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되고 막 이래요. 막 복잡해. 아이고 빨리 주님 왔으면 좋겠네. 막 이런 방법이요. 뭐예요? 나에게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삶이 너무 어려워. 근근히 그냥 믿음 지키고 가네. 그런데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아, 나 힘들어 죽겠는데 언제 자유케? 아니, 이게 이 포로되고 갇혔다는 것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엄청 어려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죄로 인해서 묶여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풀림이 자유로운 거예요?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깨닫잖아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해방할 것인가? 자유할 것인가? 구원할 것인가? 아무리 해도 사도 바울이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닫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켰다. 자유케 했다라고. 바울이 고민하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됩니까? 아, 난 잘 되는데? 그럼 아직 멀었어요. 아직 더 경험을 해봐야 돼. 철저히 불가능하거나 안 되는구나. 예수 아니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일을 쓰고 머리를 딱 짜고 해도 이건 안 되는 거네. 100번 해도 안 되는 거네 라고 깨닫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직 누가 한다? 예수가. 사도 바울이 고민할 때에 100번, 1000번 노력을 했어요. 간지 조금만 도와주면 될 것 같은데 그때 예수님이 살짝 도와줬어? 답변하고 막 올라가려고 그래. 이 문제 풀라고. 이게 저기 벗어나 살아나. 몇 번 펄쩍펄쩍 안 돼. 1시간 달까 말까. 예수님 살짝 받쳐줘서 짧게 받쳐주고 턱 넘어갔어. 그러니까 아, 예수님 살짝 도와주니까 넘어왔네. 이럴까요? 아니. 어마어마하게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고민을 해도 도저히 펄쩍 뛰어가지고 아예 끝도 안 보이는 그걸 경험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한순간 담장이 없어졌네. 아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이해되신가요? 자꾸 죄송하면 자꾸 이해되나 물어봐서요. 그 말,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예수의 생명인 나에게 진짜 생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예요. 그런데 저 역시도 그러는데요. 자꾸 뭔가를 해보려고 애를 써요. 근데 안 돼요. 근데 안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지 않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히 주를 믿어야 돼요.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간혹 우리의 삶 속에 하는 일들을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 작정을 하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고민을 하고 막 싸워. 이런 사람도 필요하긴 필요해요. 말씀 오해를 하면 안 돼. 그런데 그 속에 이것이 믿음이 아닌 나의 인간적인, 정신적인, 의지적인 그걸 통해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왜 고민을 했을까? 나는 공부한다라 이 사망을 못 누가 얼굴에
끌어내라. 이거 믿음 없을 때요? 아니에요. 근데 믿음 있을 때 했는데 그것이 극히 예수가 아닌 나는 믿어서 나는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오늘 다시 말씀 보셔야 돼요. 계속 이 말씀의 차이가 뭔지 지금 엄청 중요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속았다면, 사도 바울이 헛되게 있었다면 우리도 역시 뭐예요? 그렇게 있어요. 우리는 더하죠. 그리고 이것이 믿음을 했구나, 예수를 했구나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는 것이에요. 아, 예수가 했구나. 예수 때문에 되는 거구나. 이거 깨닫는 것이에요. 예수가 능력이고 예수가 나를 자유케 했구나 라고 알아주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나 간다. 정확히 얘기도 안 해. 다. 아니, 그 이해를 못하니까 그냥 알려주면 죽는 거지. 나중에 깨닫게 되겠지. 성령 오시면 알게 되겠지. 이거 막 설명만 해줘. 그러면서 내가 생명이야. 내가 너희를 살려낼 거야. 너희를 혼자 두지 않는다. 도와준다. 성령을 보내준다. 이렇게 했어요. 그 뭐 하고 있는 거야? 난 쫙 있을게. 준비되고 오는데 너희들 거기까지 와야 돼. 내가 올 때까지 너희들 잘 저까지 와서 버티고 와야 돼. 나 따라와야 돼. 내가 오는 길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제자 어떻게 할까? 길도 알고 방법도 알아. 그런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뭐? 능력이 안 돼. 여러분, 믿음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우리가 잘 살아야 돼. 잘 믿어야 돼. 천국 가야 돼. 하나님 영광 드러내야 돼. 이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능력이 이거 안 되는데. 하다 바울이 깨달았죠. 안 되는데.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함께한다 약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분이 길이 되고요. 방법이 돼요. 옳은 것이 뭔지 알려주는 진리가 되어준다고 했어요. 다 그분이야.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 되어줍니다. 생명력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네가 연약하냐? 내가 힘 좀 더 줄게. 모르냐? 내가 알려줄게.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취하고 가는 것이 진짜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취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믿는 것 따로 믿는 거야 하면서 내가 다른 방법으로 인간적으로 이 생각으로 의지적으로 뭐 노력으로 이렇게 해서 가고 있는지, 이 구분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말씀 더 막 그거구나. 그러네. 이렇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 그분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종합 세트라고. 그분이 알려주고 방법도 일러주고 길도 만들어주고 그분이 갈 수 있도록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더해주시고,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 묶인 거 있거든, 우리를 자유케 해준 거고. 그런데 그 은혜 누리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 주님이 진리구나. 주님이 길이었네. 내가 그걸 모르고 엉뚱한 데 찾고 있었네. 주님이 나의 생명이었는데 내가 내 힘, 내 의지, 내 노력 이렇게 하고 있었구나. 이 구분을 보는 거지. 이게 말씀이 매우 쉬우면서도 매우 어려워요. 왜? 이것은 성령이 도우시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알게 해주겠다. 근데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계속 뭐라 생각할까요? 인간적으로 알고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내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감당을 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 버리면 어떻게 돼? 이제 환장해버리고 미쳐버려요. 짜증 팍 돼버려요. 다 거기까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의 생명이 아닌 것으로 해나가면 다 다 막히는 거죠. 지금 그걸 보기를 원해요. 우리 함께 그분께 나가기 원합니다. 그분이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사실. 여러분, 은혜 구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더 정확히 제가 설명했던 것보다 더 확실하게 그거였다. 목사님 그렇게 설명 못하고 정말로 이 정도로 여러분 은혜로 깨닫게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나중에 가서 목사님 이제 앉아봐. 내가 설명해 줄게. 그걸 그렇게 설명을 복잡하게 해야죠 여러분들. 이거잖아 이거. 여러분 이런 은혜. 아멘. 누가 꼭 저한테 말하십시오. 이렇게 이거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거다. 여러분 함께 주 앞에 나가십시다. 주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데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합니다. 천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을 십자가의 묘사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에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지금 나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 분을 우리가 믿고 따르온 주님, 우리에게 날마다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갈 길을 알려주시고 주님과 함께 늘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가 힘에 겨운 싸움을 싸워 지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이 아닌, 나의 지혜가 아닌, 나의 의지나 노력이 아닌 예수가 나의 생명이 되어지는 그 놀라운 힘을 얻어서 날마다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참으로 여러 가지 믿음의 싸움을 싸워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처자 형편을 아시오니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생명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을 인하여 승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가족들이, 모든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고 충만케 하시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길에서 오직 주님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시며 생명 되심을 알고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날마다 승리함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과 오늘도 그 놀라운 사실을 복음을 증거하는 성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을 박수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코로나 상황이 아직 안 끝나고 좀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가운데 우리 강건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족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이쪽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네. 또 오늘도 복된 날 보내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